제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늘 주님 안에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해서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늘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항상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매번 듣기 때문에 들어서는 알지만 그 속을 보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 중에 어떤 편에 속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처럼 주님을 미련할 정도로 믿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염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성도님이십니까? 우리는 올해 2023년도를 평강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려면 양처럼 미련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양이라는 이 동물이요, 시력이 안 좋대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보고 따라다닌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만약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바로 앞에 벼랑이 있는데도 그 앞으로 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 같은 신앙인들은요, 누구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양 같은 신앙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 이 교회에 보면 다 양떼들 있잖아요. 근데 이 양떼들 가운데는 염소처럼, 아니 자기는 양인데 염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못 믿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찜질방이나 호텔 같은 곳에 가보면요, 가끔 볼 수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어디에 맡겨요?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도난당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은 이 귀중품을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카운터에 맡깁니다.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미용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새 보니까요. 요새 미용실 가면요, 통상 겉옷과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들이 있어서 카운터에 맡기면 옷과 귀중품을 보관해 줍니다. 이에 손님들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귀중품을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성도님들은요, 찜질방이나 호텔이나 미용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찜질방보다 호텔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복잡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찜질방이나 호텔이나 미용실보다도 훨씬 더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2023년도에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야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화가 있어요. 미국에요. 미국의 어느 정부 기관 중앙 부처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어느 공무원 집에 하루는 택배 하나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공무원은요, 그 택배를 풀어보았는데 그 집 아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프로펠러가 있는 장난감 비행기가 도달한 겁니다. 이 비행기를 본 그 집 아이는요, 아주 신이 나서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이 아이의 아빠는요, 황급히 아이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 장난감 비행기를 아빠에게 줄 수 없겠니? 예, 그 아이는요, 아니요, 왜요? 저 못 줘요. 이건 내가 얼마나 원했던 건데요. 아니야, 아빠 꼭 필요해서 그래. 얼른 내게 주면 아빠가 더 좋은 비행기와 더 큰 비행기를 사줄게.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미련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기 가슴에 품었던 그 비행기를 내주게 됩니다. 예, 그 아빠는요, 그 장난감 비행기를 받아가지고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비행기는요, 꽝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폭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국 중앙부처의 고급 공무원을 살해하기 위한 테러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온 가족이 테러의 희생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아빠에게 비행기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오히려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오히려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은요, 마치 폭탄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올 2023년도에는 폭탄같이 위험한 인생의 짐을 자꾸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안전한 그런 복된 인생을 올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계속 제가 올해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이걸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요, 신년 들어서 저와 함께 나눈 이 중요한 말씀들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인생은 반석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가 배운 말씀, 시편 94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근심이 비록 찾아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해주신다라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다 함께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아멘 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좀 가져야 돼요. 아멘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아멘하는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넘어질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을 기쁨과 평강과 긍정적인 자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는데도,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이 시간 몇 가지만 더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제가 계속 괴롭힐 거예요. 아멘.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있는데요. 시편 145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좀 비굴한 것 같고요, 내 인생이 넘어진 것 같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도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편히 눕고 자고 일어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편안히 발 뻗고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개운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운하게 못 일어나셨나 봐요. 아니,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1시간뿐이 못 잤지만 여러분들은 개운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힘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 이거? 그죠?
다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0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록 환난이 찾아와도 성소와 시온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것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이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딱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신다는 거 꼭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2023년도는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시편 41편 3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최 집사님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믿어줘야 돼. 이거 따라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병상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은 이 시편 41편 3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꼭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라파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바로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쇠약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병상 중에서 일으키시고 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인생을 비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어제 말씀을 계속 준비했어요. 근데 밤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시고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고요.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서 체험했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